안녕하세요, 마당새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세상, 창세기 다음으로 많은 평면 세상의 정보와 사물의 이치를 알려주는 성경이 바로 욥기입니다. 욥기에는 어떤 평평한 세상의 증거와 또 사물의 속성들이 들어있는지 지금 시작할 텐데요. 너무 많아서 최대한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7절,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서 오느냐 하시니 이에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에서 여기저기 다니고 또 그 안에서 위아래로 거닐다가 오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사탄도 찾아왔고 사탄에게 너는 어디서 다녀왔느냐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사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늘 안에서 땅에 여기저기, 땅 속으로 왔다 땅 위로 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늘 안에서 땅 여기저기 돌아다녔고 또 땅도 아래 위로 돌아다녔다고 사탄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둥근 세상에서는 땅 속에 왜 들어갈까요? 과학에서 말하는 지구의 내핵, 외핵, 멘틀이 이글이글거리고 녹아나고 있는데 사탄이 그 지하로 왜 내려갈까요? 내려갈 이유가 없겠죠. 제 추측으로는 땅 속에 지옥이나 아니면 낙원을 돌아보고 온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도 낙원에서 건너편을 봤더니 거기에 지옥이 있었다는 상황을 비추어 볼 때 땅 속에 낙원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 구절, 욥기 1장 16절,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이르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양들과 종들을 태워 없애 버렸나이다. 이 구절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불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사탄이 불을 내린 겁니다. 그 이유는 욥기 2장 6절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보라, 그가 내 손에 있으나 그의 생명은 살려둘지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액션을 취한 것은 사탄이고, 사람이 볼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니까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는가 보다 하고 착각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탄도 초자연적인 신기한 이적들을 발휘할 수도 있고 대환란 때는 별별 이적을 다 보여주면서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불은 하나님의 불이 아니라 사탄이 하늘에서 내려보내는 사탄의 불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욥기 9장 6절, 그분께서 땅을 흔드사 그것의 자리에서 떠나게 하시니 땅의 기둥들이 떠는도다. 땅에 기초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땅을 받치고 있는 기둥들이 있다는 구절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과학과는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둥근 지구에서는 땅에 기초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욥기 9장 7절, 그분께서 해에게 명령하사 뜨지 못하게 하시고 별들을 봉하시며, 이 말씀은 하나님이 분명히 해에게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너그러운 성도님들이 알아서 지구 자전이 멈추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과학과 적당하게 융합해서, 무슨 융합 기술도 아니고 지구 자전이 멈추었다라고 거룩한 말씀을 과학에 끼워 맞추고 있는 죄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지구 자전이 멈춘 것이 아니고 움직이던 태양이 멈추는 겁니다. 욥기 9장 8절, 그분께서 홀로 하늘들을 펴시고 바다의 파도들을 밟으시며, 자, 여기서도 나오죠. 하늘들. 그리고 그 하늘들은 하나님이 궁창처럼 펼치셨고 우리가 사는 하늘 위에 거대한 돔이 펼쳐져 있고 우리가 안전하게 거하면서 다양한 계절과 자연의 다양한 현상들을 만나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늘은 뒷부분에 자세한 설명이 또 나옵니다. 욥기 9장 9절, 악투루스 별과 오리온 별자리와 플레이아데스 별무리와 남방의 방들을 만드시고, 여기서 플레이아데스 별무리라고 하셨는데 전 이것이 은하수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에 별들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데 은하수가 있는 하늘은 별들이 밀집을 해 있고 그 밀집해 있는 별들의 빛이 은하수처럼 보인다는 거죠. 우리가 은하수를 알듯이 고대 사람들도 은하수를 봤고 그 은하수를 플레이아데스 별물이라고 불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9절 후반부에 보면 남쪽에 방들을 만드셨다. 참 이것이 중요한데요. 제가 시리즈 처음부터 자주 등장하는 번개의 창고, 비의 창고,
불의 창고, 바람의 창고, 우박, 바위 덩어리 등등 이런저런 것들이 들어있는 창고들이 돔 밖에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이 구절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이 평평한 세상의 끝부분 사방향에 바람이 나오는 문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그 말씀이 욥기 9장 9절 말씀과 연관된 말씀인데 남쪽 끝 돔 밖에 다양한 것들이 나오는 창고가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욥기 11장 8절 그것은 하늘만큼이나 높으니 내가 무엇을 하겠느냐, 또 지옥보다 깊으니 내가 무엇을 알겠느냐. 여기서도 지옥의 위치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죠. 말씀 초반에 하늘만큼 높으니, 말씀 후반에 상대적인 말씀으로 땅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속 깊숙한 곳에 지옥이 있다고 성경 말씀은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다른 차원은 없습니다. 용암은 그 지옥불에서 녹아내리는 흙들이 땅 위로 밀려 올라오는 것이고, 용암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지옥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욥기 11장 9절 그것의 한계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다. 평평하다는 말씀이죠. 둥근 구슬 같은 지구라면 11장 9절 말씀은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것의 한계가 지구보다 크고 바다보다 많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야 되는데 평면에서만 사용되는 측량 단어들이 언급되고 있고 둥근 지구에서는 쓸 수 없는 측량 단어들입니다. 성경은 1.1획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세상은 평평하다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욥기 22장 14절 빽빽한 구름들이 그분을 덮은 즉 그분께서 보지 못하고 하늘의 순한 회로에 다니실 뿐이라. 자, 하늘에 순한 회로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순한 회로는 해와 달과 별들이 각자 자기들만의 순한 회로를 가지고 있어서 그 회로로 순환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 위로 운행하신다라고 이해되는 구절이고요.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면 해와 달과 별들이 각자 땅 위 하늘에서 북극점을 중심으로 회전하고 있다는 말씀이고 하늘이 돌고 있다는 결론적인 말씀이 됩니다. 욥기 25장 5절 심지어 달을 바라보아도 그것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참으로 별들도 그분의 눈앞에서는 순수하지 아니하거늘. 자, 여기에 심지어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게 또 과학과 상충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분명히 달이 스스로 빛을 내고 있었다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스스로 빛을 내는 달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빛을 잃어버린다는 말씀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과학은 또 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태양의 빛 반사로 달이 빛난다라고 허황된 소설을 쓰고 있는데요. 달 관련해서는 제가 낮에 떠 있는 대보름달을 촬영해서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사람들은 생각을 전혀 안 하고 과학을 맹목적으로 믿어버리는데요. 대보름달은 낮 지역에서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밤 지역에서만 태양과 정반대편에 위치하고 있을 때 우리는 대보름달을 볼 수 있다고 과학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러나 현실은 한낮에도 우리는 대보름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달의 위상과 전혀 안 맞는 낮 시간대에 저는 대보름달을 낮 지역의 하늘에서 관찰하고 증거로 그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지구는 공이 아닙니다. 평평한 땅으로 만들어졌고 달은 스스로 빛을 낸다라고 성경 말씀이 확실하게 증거를 하고 있고 과학은 역시나 반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 26장 5절 죽은 것들은 물들 밑에서부터 형성되었으며 거기에 거주하는 자들도 그러하도다. 좀 난해한 구절인데요. 땅 아래, 물 밑에 이야기인데 거기 거주하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깊음이라고 하는 끝을 모르는 물들이 땅 아래에 존재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자기 자리를 이탈해버린 불순종한 천사들이 지금도 감금되어 있는데요. 그 거주자들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최소 거기에 타락한 천사들이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욥기 26장 7절 그분께서 북쪽을 빈 곳에 펼치며 땅을 허공에 매다시고. 자, 이 구절이 둥근 지구를 믿는 분들이 주장하는 두 개의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죄송하지만 평평한 세상에도 허공에 매달릴 수 있습니다. 꼭 태양계가 있고 무한한 우주가 있어야
땅이 허공에 매달려 있을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평평한 세상은 허공에 매달려 있고 그리고 그 땅을 물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문장에서 땅을 단수로 정하고 있습니다. 둥근 지구에서 우주를 허공에 매달아 놓았다면 땅들이 되어야 맞겠죠. 눈을 크게 뜨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분명히 땅이라고 단수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주 같은 개 풀 뜯는 과학의 헛소리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주였다면 단수가 아니고 복수로 말씀을 해야죠. 그러면 욥기 26장 7절은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분께서 북쪽을 빈 곳에 펴시며 땅들을 허공에 매다시고 이렇게 말씀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땅이라는 단수를 썼습니다. 태양계에서는 모두가 흙덩어리들이 우주에 둥둥 떠가지고 끝도 없이 팽창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성경에서는 땅이라고 단수를 사용해가지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땅 이외에 땅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수냐 복수냐 정말 중요한 거 다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토 달면 안 됩니다. 말씀을 인정하고 평평한 세상을 확실히 믿어야 되는 거죠. 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 26장 8절 물들을 자신의 빽빽한 구름 속에 싸매시나 구름이 물들 밑에서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바로 윗구절에서 북편 허공의 땅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물로 싸매셨다라는 말씀인데요. 창세기 1장에 물의 한가운데 궁창을 펼치고 거기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감싸고 있는 많은 물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름으로 둘러싸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밖에 있는 엄청난 물들은 거대한 구름이 둘러싸 매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그것이 성경적으로 가장 정확한 진실이 되는 겁니다. 자, 26장 7절에는 땅을 설명하셨고 26장 8절에는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구름을 말씀하셨고 26장 9절에는 하나님의 구름이 등장합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왕자의 정면을 가리시고 자신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자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면서 순서대로 성경 말씀이 나열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 바닥부터 하나님의 구름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말씀인데요. 이 구름은 하나님의 구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구름과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더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구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이 땅에 있는 구름도 절대 과학으로 풀 수가 없습니다. 단순한 수증기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뒤에 비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절 욥기 26장 10절 낮과 밤이 끝날 때까지 경계들을 두어 물들을 둘러싸시느니라. 자, 이 말씀은 조금 어려운 말씀인데요. 저도 어렵습니다. 제 나름대로 해석한다면 먼저 평면세상의 구조를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이 되는데요. 이 지도는 1892년에 만들어진 지도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1892년도에 만들어졌다고 나와 있고요. 이게 평면 지도인데요. 욥기 26장 10절에 낮과 밤이 끝날 때까지 경계를 두어. 자, 이 말씀은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태양이 이 평평한 세상을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에 한 바퀴를 회전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겨울일 때 태양은 이렇게 바깥으로 돕니다. 이렇게 크게 원을 그리면서. 그리고 반대로 우리나라가 여름일 때는 우리나라가 여기에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가깝게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북해 기선 그리고 이 바깥에가 남해 기선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여름 때에 우리나라가 여기 있으니까 태양은 이렇게 남해 기선을 돌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 태양의 가시 범위 때문에 이 북극 지역은 백야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가 낮이 되고 태양이 여기를 돌고 있다고 하면은 반대로 이 태양으로부터 먼 이 외곽 지역, 자, 이만큼은 낮 지역이 되는데 이 바깥 지역은 남극 포함해가지고 인근 지역들은 전부 다 밤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낮과 밤의 경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름 때는 이쪽과 이쪽이 이 남의 기선을 놓고 경계선이 되어지고요. 반대로 우리나라 겨울 때에는 태양은 남의 기선을 이렇게 크게 회전을 합니다. 그래서 빛의 범위가 이
북극 인근 지역까지 도달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머지는 낮 지역이 되고, 그리고 여기는 밤 지역이 계속 지속되는 거죠. 극야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태양이 남해 기선에서 북해 기선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나갔다가 이걸 반복을 하고 있는데, 원을 이렇게 그리는 거죠. 점점 키우면서 밖으로 빠졌다가 12월 21일이 되면 태양은 가장 바깥선을 이렇게 한 바퀴를 돈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다시 안으로 점점점 이렇게 딸려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낮과 밤의 경계는 태양이 여기에 있느냐 아니면은 바깥에 빠져서 회전을 하느냐 안쪽으로 회전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바깥 지역과 안 지역이 낮과 밤의 경계가 된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뒷구절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물들을 둘러싸시니라 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대륙들이 있고 이렇게 여기가 전부 다 남극 땅끝 지역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다 바다겠죠. 이렇게 대륙을 물이 이렇게 대륙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이 욥기 26장 10절에 물들을 둘러쌌다라는 것은 이렇게 둘러쌌다라는 것을 저는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것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자, 태양이 여기 있으면은 이 절반은 낮 지역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절반은 밤 지역이 돼요. 밤. 자, 이렇게 낮과 밤의 경계를 이렇게 정해놓고 그 다음에 바다에 삥 둘러있는 이 많은 물들로 경계를 삼으셨다. 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1번이 맞는지 2번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둘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욥기 26장 11절 그분께서 꾸짖으심에 하늘의 기둥들이 떨며 놀라느니라. 땅에 기초가 있듯이 하늘도 기초가 있고 그 기초는 남극 끝 땅 끝을 말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땅의 끝과 하늘의 끝이 서로 맞닿는 부분을 연결하는 기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둥근 지구에서는 하늘의 기둥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욥기 26장 11절을 믿는다면 과학은 거짓말장이다 라고 외쳐야 되고, 과학을 믿는다면 성경은 소설이다 라고 말씀하셔야 되는 겁니다. 욥기 28장 4절 큰 물이 그 거주자로부터 터져 나오나니 곧 사람의 발이 잊어버린 물들이라. 그 물들이 말라서 사람들로부터 떠나갔느니라. 자, 이건 26장 5절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인데요. 큰 물들이 그 거주자로부터 터져 나오나니, 자, 이건 땅 아래 깊음의 샘이 있고 그 샘의 입구는 얼어 있는데 거기서 터져나오는 물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뒷구절에 사람의 발이 잊어버린 물들이라 노아의 홍수 때를 말씀한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온 세상을 덮었던 물들이 마르면서 땅 아래로 돌아갔고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갔는데, 자, 이 엄청나게 많은 물들이 오늘날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잊혀진 물이 되는 겁니다. 욥기 28장 24절 그분께서는 땅의 끝들까지 살피시고 온 하늘 아래를 보시며, 여기도 땅의 끝들이라는 복수를 썼죠. 바로 남극의 땅의 끝들이고 우리 세상을 빙 둘러서 땅의 끝 지역들이 남극이 되는 겁니다. 둥근 지구에서 땅의 끝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욥기 28장 25절 바람들의 무게를 정하시고 물들을 대어 무게를 정하시느니라. 바람들과 물들도 무게가 있다고 말씀하는 건데 각각 밀도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천지만물 모든 것에 무게를 정해 두셨습니다. 각각 밀도에 따라서 배치되는 위치가 틀리다는 말씀인데요. 중력은 소설이고 세상은 밀도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부력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부력도 없습니다. 오로지 밀도만 존재하고 있어요. 하늘이든 땅이든 땅 속이든 물 속이든 밀도 게임을 하고 있는데요. 물에 뜨는 나무를 보면서 그것을 부력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부력 절대 아니고요. 밀도가 낮기 때문에 물 위로 뜨는 겁니다. 우리가 깊은 물을 놓고 보면은 맨 아래쪽에 있는 물과 위쪽에 있는 물의 밀도가 틀립니다. 당연히 가운데 밀도도 틀리고요. 그래서 나무가 물에 뜨는 나무도 있지만 물에 잠기는 나무도 있어요. 물에 잠기는 나무 부력은 어디 갔죠? 부력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밀도만 있을 뿐이고, 그래서 나무가 물 속에 가라앉기도 하고 또는 물 중간에 위치하기도 하고 물 위로 떠오르기도 하는 겁니다. 부력으로는 절대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잠수함이 내려가는 것도 밀도 때문입니다. 밀도가 높으면은 물 속으로 내려가게 되고 물 위로 뜨는 거는
그 잠수함에 공기 비중을 높이면 물 위로 뜨게 되는 겁니다. 부력 같은 가짜 과학을 믿지 말고, 부력이나 중력 같은 가짜 과학을 믿지 말고 밀도만 믿으시면 됩니다. 욥기 28장 26절, 그분께서 비를 위하여 법령을 정하시고 천둥이 칠 때 번개를 위하여 길을 정하셨으니, 비의 법칙이 있고 번개도 이미 비의 법칙이 있고 번개도 이미 그 정해놓은 길로 다닌다는 말씀입니다. 기후 조작으로 번개 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움직이는데 인간이 그걸 변경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절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 하나님이 사탄한테 욥한테 재난을 줘라 라고 허락했으니까 욥한테 하늘에서 불도 떨어지고 재난이 임했잖아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 사탄이 지 마음대로 지 멋대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어떤 재난도 절대 우연히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거기에 분명한 이유가 있고 그 대부분은 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욥의 경우는 죄 짓지 않았는데 왜 시험을 받았을까요? 그것은 그 시험을 통해서 더 큰 축복을 주길 원하셨기 때문에 욥을 시험하셨고, 그 가족들이 죽은 것은 그 가족 각자 개인들의 죄 때문에 죽은 겁니다. 욥의 가족들이 부자니까 하나님 앞에서 방종했고, 그래서 그 죄의 대가로 죽었고, 의인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 맞아 죽을 일은 없잖아요. 가끔 주변에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하고 원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그런 모든 재난은 다 자신들의 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먼저 자신들의 행위를 살펴야 되는 거죠. 욥기 36장 27절, 그분께서 물방울들을 작게 만드심에 그것들의 수증기대로 비를 쏟나니. 인공지능인가요? 내리는 비를 보면 항상 일정한 규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굵은 비, 때에 따라서 가는 비, 그리고 늦은 비와 이른 비, 하나님의 은혜로 적당한 때에 비를 내려주시고 계신 겁니다. 또 이 구절에서도 또 발끈하시는 분들, 그럼 폭우로 재난 발생하는데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이건 또 뭐냐? 역시나 그런 모든 재앙은 자기 죄 때문에 오는 것이고요. 그런 재난 발생으로 함께 죽어나가는 어린아이들의 죽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저런 어린아이들까지 저런 천재지변으로 죽일 수 있느냐, 나는 하나님 못 믿겠다 이러시는 분들 있는데요. 정말 어리석은 말입니다. 우리 기준에서 죽는 것은 저주고 참 두려운 일인데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일찍 데려가시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축복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존하고 있는 유명한 목사님들 한번 봐보세요. 정말 그분들 예전에 기독교를 이끌면서 충성했고 열심을 다해서 전도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름을 날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말년을 한번 보세요. 타락해서 배교해버리는 못된 짓을 저지르고 대한민국을 통째로 타락시켜버렸습니다. 이런 사람들 차라리 배교하기 전에 하나님한테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있을 때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죽어버리면 오히려 그게 그 사람한테 축복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래 삶으로 말미암아서 별별 짓을 다 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종교와 연합해버린 유명한 목사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우리 기준에서나 무병장수가 축복이지 영원한 삶을 놓고 본다면 절대로 이 땅에서의 장수가 축복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기준이 달라진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일 때 데려가는 것이 오히려 그 아이 인생에서 어쩌면 축복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정강훈 목사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니까. 나 하나님 보좌를 딱 잡고 살아요. 딱 잡고.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전광훈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살지 모르겠지만 교만이 펄펄 넘쳐가지고 배교하고 입으로만 종교통합 반대한다고 하고 행동으로는 기천불 정치인들까지 다 끌어모아 놓고 부처님 만세 미국을 믿는다고 대놓고 배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도 기가 막힐 일인데 이 사람이 이제 뭐 대한민국의 중심에 서가지고 자기가 좌지우지하는 그런 자리에 앉아있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요. 자기가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이 감히 하나님 보좌를 잡고 있다고 신성모독까지 하고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이게 목사 입에서 나올 말인지 정말 제 귀가 의심스러운데요. 대한민국이 단체로 미혹에 빠져가지고 전광훈을 옹호하고
주의 종이라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도 못하고 단체로 휩쓸려가지고 할렐루야 병에 걸려있고 아멘병에 걸려서 정신 못 차리는 성도들을 보면서 저는 더 이상 대한민국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이제 어떤 심판이 이 나라에 떨어질지 모르지만 제가 몇 번에 걸쳐 받은 꿈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간절히 기도하고 여러 번에 걸쳐서 꿈으로 응답을 받았는데요. 아주 생생한 꿈을 꾸었어요. 당연히 대한민국에 전쟁이 난다였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서울 경기 국지전 폭탄 몇 발 쏘고 끝나는 그런 전쟁이 아니고요. 온 국민이 사회 구석구석에 숨어있던 간첩들이 튀어나와가지고 총을 들고 시민들을 포로로 잡고 조직적인 간첩 활동 때문에 외국인이든 한국 사람이든 사로잡혀가지고 고문을 당하는 아주 리얼한 꿈을 꿨었습니다. 그 외에도 몇 번에 걸쳐서 비슷한 꿈을 꿨는데요. 다 기도하고 받은 꿈들입니다. 하지만 꿈이다 보니까 제 스스로 위안하고 무시하고 대충 넘어갔었는데요. 이젠 그 꿈들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 오늘 확인되었습니다. 시간이 있고 떠날 수 있을 때 대한민국 떠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저도 주섬주섬 해외로 떠날 준비를 슬슬 해야 될 것 같은데 돈도 없고 참 씁쓸합니다. 제 채널에 와서 분별도 못하고 전광훈에게 미혹되어서 태클 들어오시는 분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전광훈이 대한민국 살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빨리 망가뜨리는 주범이 되어가고 있어요. 제가 받은 말씀이 있어서 별도로 영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는데 다른 채널에서 똑같은 주제로 올라온 영상을 보고 제가 받은 레위기 26장 말씀 하나님께로 온 것이 확실하구나 하고 확신이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받았다고 생각되는 사명은 평평한 세상에 관해서 사람들한테 알리는 겁니다. 하지만 틈나는 대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해보는 영상을 만들고 싶어지네요. 정말 혼탁한 세상입니다. 여기저기 사람들 미혹에 씌어가지고 희망은 안 보이고 가능성조차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영상 만들고 있는 도중에 전광훈의 저런 천인 공로할 신성모독을 접하게 되어가지고 방향이 갑자기 확 틀어졌는데요. 불편한 분들한테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욥기 1부였고요. 다음 회차에 2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